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옴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증거되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시편 23편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처음부터 여호와 이름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개역은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개역 개정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바꾸지 않았으면 더 좋은데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화이팅!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름이 처음 나타난 것은 창세기 3장 25절에 나타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들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화가 나갖고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였습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 바로 자식들의 그 마음들이 아주 악한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신학이 아닌 일반적인 그런 공부를 하면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착하냐, 태어날 때부터 악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갑론을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벌써 6,000년 전에 그런 일이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이 우리들에게 확실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악해요. 바로 인류조상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이 악했어요. 큰 잘못도 아닌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벨을 쳐 죽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자식을 줍니다. 그 자식이 셋입니다.
그 창세기 3장 25절에는 그 셋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아주 오래전부터 아담의 셋째 아들부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는 것은 우리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잘못된 그런 교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냐고 갑자기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니까 그것도 모르냐 하면서 어떤 교리를 설명했던 그런 잘못된 그런 지파의 모습도 기억이 됩니다. 여호와는 언제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셨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이집트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시내산 호렙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40년 동안 무엇을 했냐? 사실 모세가 40세가 됐을 때는 왕자의 몸으로서 그러한 아주 귀한 왕족으로서 궁중의 모든 문물을 배우고 지식을 배워서 아주 그 시대에 뛰어난 그러한 훌륭한 남자의 모습이었지만은 결국 저가 이집트인을 생매장한 것이 발견되어서 결국은 동족들의 밀고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바로 왕에게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 도망간 곳이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광야. 미디안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그쪽에 미디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에서 결국은 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 결혼을 하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결국 40세 때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그 민족을 위하여 내가 지도로서 훌륭한 일을 하려고 했지만은 그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쫓겨서 바로로부터 죽임을 피하기 위하여 이집트 땅이 아닌 미디안으로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목동생활과 같은 양치기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하루는 이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들을 이끌고 양을 끌고 가서는 양에게 먹이를 먹이려고 또는 물을 먹이려고 가는 것이죠.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디안에서 먼 곳을 간 것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서 가까운 곳에 거기에 시내산이 있고 호렙산이 있었어요. 거기에 지금 갑론을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냥 쉬운 얘기로 80의 나이에 양무리들을 이끌고 먹이와 물을 찾아간 3, 4일 동안 어디를 멀리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안 땅에 바로 시내산에 호렙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바로 창세기 3장 14절 15절 거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그 말씀이
제가 잠깐 3장 14절 13절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뭐라 하리까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또 한 번 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내가 누군데 우리를 이끌고 나가려 하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라. 여기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여호와라 하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여기에 가장 여호와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직접 해석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기에요. 다른 것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나 마찬가지. 그리고 옛날부터 선제부터 계셨던 창조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제가 젊었을 때 신학을 했을 때 한국에서 신학을 했을 때 어떤 신학 교수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면서 야훼란 말을 계속 쓰더라고요. 이게 성경에는 여호와 하나님인데 계속 야훼란 말을 끝끝내 이렇게 쓰시면서 얘기를 하길래 그때는 왜 무엇인가 했어요. 이제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신학을 외려 좀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때 그런 거구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야훼는 뭐냐면은 여호와를 히브리 말로 얘기하면 야훼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리스 말과 그 옆에 셈나라에서 셈어 그리스어 세모에서 나온 말이 여호와로 그것이 영어로 발음돼서 영어권으로 또 여호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는 히브리적 이름으로 천주교에서 야훼라고 쓰고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여호와라고 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엘로힘이라고 씁니다. 엘로힘. 그러나 유대인들은 엘로힘의 하나님을 이름을 잘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있는데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잘못 부르면은 큰 저주를 받을까봐 결국 야훼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불렀어요. 아도나이는 나와 함께하는 주님, 나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그 메스터란 구약에 보니 신약에 보니까 우리 성서 영화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스터 하더라고요. 로드, L-O-R-D, 로드가 이제 바로 구약이나 신약 때 같이 쓰는 것이 주님이란 뜻인데 결국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기 때문에 아도나이라는 그런 이름을 많이 썼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것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는 그릭 문화와 셈 문화에서 나온 그것을 영어 표기로 그 발음 편인상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나 여호와나 그리고 엘로힘이나 다 같은 발음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똑같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그 말씀을 영혼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목가적인 노래시인 것을 저는 감사하며, 저도 이제 미국에 온 지 근 40년이 다 갑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참 노년에 편하고 주님의 평강 안에서 참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이 말씀도 잘 전하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왔을 때는 굉장히 내 주변 환경이 굉장히 힘이 들어서 이 미국 땅에 와서 영어도 신통치 않게 영어도 잘 들리지도 않는데 여기서 신학과정을 하기 위해서 정말 잠을 안 자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경제적인 그런 밑받침할 그런 자금이 없어서 제가 85년대에 왔을 때 85년 11월에 돈이 다 떨어지고 학자금만 그 다음 학기 등록금하고 기숙사에 들어갈 그 돈만 이렇게 남겼어요. 그 책값하고 그 정도만 남기고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교회를 바로 맡아서 교회를 했지만은 적은 교회 또 여러 가지 저에게 주는 그 사례비가 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참 힘들게 살아가면서 신학대학교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래도 제일 싼 게 신학교 등록금인데 내가 그것조차 내기가 힘이 들었어요. 때로는 내일이 등록기간 마지막인데 돈이 없어갖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교인이 등록했냐고 그러는데 지금 등록을 못했고 내일 해야 되는데 돈이 있냐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겠죠. 그게 어디 있어요? 제가 드릴게 하고 돈을 갖고 와서 등록금을 냈어요. 뭐 그렇게 하나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힘든 가운데 영양도 좋지 않고 치아가 아프기 시작하고 잇몸이 헐기 시작해서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발치할 돈도 없고 치과 갈 여력이 전혀 없어서 그저 아픈 진통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빨 아프신 분 찾기 힘들죠? 제가 사실은요 다 말하지 않고 우리 가족들한테 말을 안 했지만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저는 한 5년간 하나하나 이빨이 빠져나가면서 절반까지가 10몇 개가 이빨이 하나하나 빠지는데 그게 치과에 가서 뺀 것이 아니라 제가 벤치로 빼기도 하고 그랬어요. 돈이 없었어. 그런데도 제가 항상 그때 주야로 묵상했던 시편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주께서, 그래서 그 중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주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오늘 설교 주제가 그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시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게 달려올 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큰 잔치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 그 당시부터 이 하나님 말씀만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에베네zer 하나님까지 지금에는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성경 통독 집회를 어저께 잘 6시간 동안 열심히 잘 통독을 리더하고 아주 건강한 그런 목소리로 지금도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증거가 제 삶을 통해서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 찬송시는 다윗의 찬송시지만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구약시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비유한 것은 이 광야같이 험난한 그런 세상 속에서 세파 속에서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아니하면은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피력한 거예요. 피력한 것은 항상 내가 갖고 있는 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낸 것을 피력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나를 태워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가 다윗은 그런 마음속에서 이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편 103편에 있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송축시가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 다윗의 놀라운 신앙 고백과 같은 그러한 시가 또 시편 103편의 시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 성화가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것은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신 주님을 여기다 이렇게 같이 대입하면 딱 맞더라고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그 길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해 하시고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송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저주안에 놓인 모든 사망의 그늘 안에 놓인 모든 인생들을 생명의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말씀을 이루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장래를 짊어지고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이래나 말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다윗의 시편 23편이나 103편 같은 이런 시편을 암송하여 언제든지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야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다윗의 신앙 고백과 같은 이 시편을 주야로 암송하며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있었던 황량한 광야에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새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 살고 있는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며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광야 삶 속에서 이스라엘 선민을 지키기 위하여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선민들을, 죄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선민들을 해방시키고 광야길로 인도할 때 그들 앞에 홍해바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서 계속 놀고 있었어요. 걔들이 바람이 불어서 동피 불어와서 결국은 바다를 가르고 바다를 평지처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마른 광야 땅에서 하늘로부터 매출하기 위한 만나를 내려보내주셔서 의식주의 불편이 없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이나 4장에 있는 말씀은 40년 동안 발이 부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갈과 불뱀과 정갈이 저를 해하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200만 명이 넘는 250만 명이 되는 그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붙들고 어떻게 보면은 광야 사막의 온실과 같이 그러한 하나님의 장막과 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놀라우신 그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놀라우신 기적의 손길 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던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 안에는 바로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바로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이 그 안에 십계명이 그 대표되는 십계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당한 오멜 그 그릇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함께 계셨음을 40년 동안 어디 떠나지 않고 그 안에 계셨음을 확실히 보여주셨어요. 그 때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광야 생활은 거기가 광야 생활이 아니라 광야 교회라 그래요. 최고의 정말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장 하나님의 궁정 중에 궁정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도자로 세워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고 해방시킨 그것처럼 온 세계 열방의 민족들을 죄사함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천국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불평이 나올 수가 없고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하지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어려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고양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인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형편이 녹록지 않고 앞에 길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어둠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의 피난처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에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는 바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부활의 신비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험난한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시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 주님을 목자로 보내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어려울지라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